네, 성도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드디어 이제 꽃이 피는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산수유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이렇게 봄이 되면서 꽃이 피는 걸 볼 때 비로소 이제 새해가 시작됐구나 하는 새로운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 집회가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구원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성도들과 함께 구원 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믿었던 그때의 시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참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구원받았는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때의 기쁨과 감격으로 믿음의 시작을 다 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이후에 성도의 삶은 어떻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계속해서 주님을 잘 믿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가 교제 가운데 잘 성장하시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반면에 또 처음에는 열심히 주님을 잘 믿고 잘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변화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그냥 실망하고 그냥 포기한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참 교회를 떠나서 또 예전에 그냥 살았던 모습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사는 분들도 또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동일하게 똑같은 복음을 믿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구원과 친리에 순종한 이후에 믿음의 시작을 하였지만 그 이후의 삶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 한다면 구원에 대해서 좀 오해가 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가지 말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맞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복음을 듣고 또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확신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나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 이제 구원 다 받았네. 다 이뤘네. 다 됐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으니까 다 된 거니까 더 할 일은 더 없겠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걱정 없이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하는데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에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일까요? 성도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그 창조하셨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이런 것들이 인격적으로 드러나는 존재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드러내면서 이 땅을 동물들을 자연을 다스리면서 살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는데 죄인이 되어버렸고 죄인의 그 아비였던 사탄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서 사탄의 형상이 드러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참 죄인 되어서 참 죄의 욕심을 따라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지옥의 심판을 받는 그런 존재로 타락해버렸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무엇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에게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기를 원하신다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인간에게 있었던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다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단지 지옥 갈 우리를 천국에 가도록 한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굳이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힘든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땅에 계속 남아서 이 땅에서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겪는 것은 이 땅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를 너 이제 더 이상 죄 없어. 너 이제 의인 되었어 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의롭다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의인된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까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복음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또 구원받은 것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시작이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 구원의 세 가지 과정 또 뭐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우리 복음 집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구원은 보통 칭의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칭의의 구원은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진 것이죠.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순식간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인이신 것이죠.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을 때 지옥에서 받는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구원받는 해방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신 구원받으신 성도님들은 다 이 구원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칭의의 구원을 다 받으신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것은 바로 이제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을 너희 삶 가운데 이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칭의의 구원은 과거에 단번에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성화의 구원은 매일매일 항상 너희가 받은 구원을 삶 가운데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의인된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실제로 이 의로운 상태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과정이 성화의 과정, 성화의 또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이 마지막에 구원의 최종 단계는 미래에 있는 영화의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구원이 가깝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때는 우리가 칭의 성화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이 있었다 한다면 이 영화의 구원의 단계에서는 우리 육체, 몸이 변화돼서 몸까지 구원받는 구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될 때 일어나는 사건이고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게 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주님과 하나 될 것이고 우리 몸이 변화될 때 죄의 아예 근본적인 존재로부터 해방돼서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로운 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칭의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칭의, 의롭다, 칭한다. 의롭다고 일컬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의롭다는 칭함을 받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는 구원의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고 단번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나의 한 일이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심판받는 죄수가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단번에 일어나게 되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복음집회 기간을 통해서 잘 들어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너희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너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자랑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너희가 얻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정말 감사합니다. 나 예수님 믿고 제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을 시인하셨습니다. 여러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어떤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죄의 형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해방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너희가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너희가 옮겨졌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배워서 점점 이렇게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단 한 번 그 몸을 들이셨던 것 같이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 단번에 한 번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유다서에서는 이 구원을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 칭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단번에 얻는 믿음이란 것을, 구원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신분의 변화가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베드로서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순간 단번에 우리의 신분이 그냥 수직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 영원한 지옥의 죄수의 신분에서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 순식간에 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또 이 구원은 우리 저번 강사님도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구원은 빼앗기지 않고 영원하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 손에서 너희들을 빼앗을 자가 결코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드린 성화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혹 어떤 교단에서는 성도가 이렇게 칭의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성화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죽기 전까지. 이 성화의 삶을 잘 못 살으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그런 일부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교단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은 빼앗기지 않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설망한 삶을 비록 잘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구원이 빼앗기지 않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이 된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또 칭의의 구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 이후에 성도의 삶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까지 앞에서 구원을 얻었다. 단번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사도 바울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여러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헷갈리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씀을 보지 않고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 야, 내가 천국 가려면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지 구원받는가 보다 라는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불신자인 구원받지 않은 죄인에게 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살펴봤던 수많은 너희가 믿음으로 단번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씀과 너무 모순이 되는 상반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행위로 천국을 가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이 구원이 이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죄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성도들,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죄 사함을 받는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성도들이 이미 얻은 구원, 이 구원을 실제 삶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미 하나님께 얻은 의인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라는 성화를 의미하는 구원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맥도날드님이 그 주석서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통하여 이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것을 볼 수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행위로서 열심히 의로운 행위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성도의 삶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되는 이 성도의 삶은 앞에서 단번에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칭의의 구원은 단 한 번 믿음으로 일어났지만 이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항상 매일 매 순간 힘써야 되는 것이고 복종하면서 자신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에 합당한 구원의 삶을 우리가 성도에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이 땅에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과정이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성화의 삶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화라는 단어의 뜻은 성인 성자, 변화한다는 화죠. 그래서 성스럽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원어는 히브리어는 카다시, 헬라어는 하기야주라는 뜻인데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성결하게 하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가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이 성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자면 거듭난 성도가 일생 동안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면서 구원받기 전에 육신의 지배를 받았던 그 속사람, 혼이 이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 이후에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칭의의 우리의 구원은 이미 과거에 단번에 믿음으로 은혜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있는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항상 매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고 내가 받은 의인의 신분에 합당하게 나의 속사람이 정말 거룩하게 변하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죄의 심판,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칭의의 구원 때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이 또 육체가 죄를 지으라고 유혹할 때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칭의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성화의 과정은 너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받은 구원을 이뤄가라는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신자의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너 더 이상 죄인 아니야. 너 이제 의인이야. 라고 우리를 칭해 주시고 실제로 의인의 신분을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받은 거죠. 내가 구원받았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순간에 나의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분명 의인이라는 신분의 변화를 의인이라는 그 신분을 얻었지만 구원받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내 안에는 죄악된 옛 성품이 육신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나의 상태는 의인의 신분을 얻었지만 여전히 나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는 여전히 내 안에 죄악된 성품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내 안에 이 옛 성품,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예전에 죄 지었던 그 습관대로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나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왜 죄가 남아있지? 나 구원받았는데 왜 죄를 똑같이 짓지? 하는 그런 문제들로 갈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자가 의인의 신분을 분명히 받았고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지만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죄를 지을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도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을 성도님이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을 때 의인이라는 신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옛 성품, 죄의 영향을 받던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죄의 권세를 이기면서 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의인의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상태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성도가 구원받았을 때 이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왼쪽 편은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우리 몸은 확실히 보이니까 알겠는데 우리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지는 않지만 성경은 우리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다. 죽음을 맞게 되면 몸은 이 땅에 남아있지만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혼은 지정의, 지식과 감정,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나로서 인식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몸은 잘 아시다시피 오감을 통해서 세상과 반응하고 세상을 인식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이 혼을 또 혼이 몸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인간의 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 영이 죽은 상태가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영이 혼을 다스려야 되는데 영이 죽어버리게 되고 이 혼이 오히려 육체의 소욕을 반응하면서 온갖 육체의 열매들, 죄악을 지으면서 살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심판받는 존재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저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을 때 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단지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죄 없어, 너 이제 의인이야 라고 말로만 우리가 의인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중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제사함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즉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서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또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구원받은 신자 안에는 구전에는 그런 일이 성령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구원받은 성도 안에 임하시고 임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어떻게 우리가 행할 바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성령님의 소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우리 영이 반응하여서 우리 영에게 이렇게 혼에게 이렇게 살아고 인도했을 때 우리 혼이 반응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땅에서 살게 될 때 그 전에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죄를 지으며 살았던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옛사람, 우리의 혼을 옛사람이라고 불렸다 한다면 성령님이 반응하여서 새롭게 살아있는 영에 반응하여서 우리 혼이 반응하게 될 때 그 혼을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새롭게 살아난 이 영의 인도함에 따라서 이 혼이 반응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게 될 때, 그러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이전에는 사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러한 변화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런 변화를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를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시신이 있습니다. 이 시신에게 가서 여보시오, 당신을 산 자로 생각해 보고 한번 일어나서 움직여 보시오. 막 흔들면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봐. 일어나 봐. 그럼 이 시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면 죽은 자가 아니죠. 죽은 자는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 이 사람, 꼼짝 않고 누워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 이 시체나 이 사람이나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죽은 자처럼 보이는데 가서 봤더니 맥박이 뛰고 숨을 쉬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 가서 여기 있으면 위험한데 왜 이렇게 죽은 자처럼 있습니까? 자, 깨어나서 빨리 다른 데로 움직이세요. 다른 데 가세요.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귀찮아, 나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죽은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이 아니라 하여튼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전에 이 시체와 같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해본다 할지라도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에 다니면서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고 노력해보고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죄악된 모습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가 구원받았을 때 이 안에 새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이 성도가 이제 마음 먹고 내가 이제 하나님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고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와 구원받은 이후, 생명이 있기 전의 상태와 새 생명을 가진 후의 상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여기고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앞에서 시신과 살아있는 삶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우리 함께 못 박혀서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잖아요. 이것이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시체가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살아난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게 사실인데 이것을 너희가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너희가 그 사실을 여겨라. 다른 번역에서는 이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가 더 이상 시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난 자다. 이 사실을 사실로 여기고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가 맞습니까? 확실히 맞습니까? 더 이상 시체가 아닌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역에 너희가 순종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구원받지 못한 죄인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걸 할 수 없는 거죠.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그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이 사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힘이 살아있는 사람, 성도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산 자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선한 일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께 살아난 새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전에 죽은 시체와 같이 꼼짝 말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에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산 자로 너희가 여기고, 난 살아있는 사람이지. 죄에 난 죽었지. 맞아, 이게 사실이야. 난 이제 살았기 때문에 나 움직일 수 있어. 하나님에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여기고 실제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에서 드릴 때 여기 말하는 대로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고 몸의 사역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사실을 여기고 드리는 삶을 살 때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칭의의 구원, 죄에 대한 심판, 지옥의 형벌로부터 해결을 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이 죄가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 하지만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안에 남아의 죄에 굴복해서 죄의 권세에 져서 살지 않고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살아나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새로운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없이 피곤하게 일을 하고 왔어요. 저녁밥 먹어요. 아우 피곤해 죽겠네. 그때 우리 안에 옛 육신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우 피곤해 죽겠지. 집에서 푹 쉬어. 다 피곤하면 다 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교회 가려고 그래. 그런데 안에 새로운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니야.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힘들더라도 교회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어. 힘들더라도 너 교회 가야 돼. 이런 마음이 그런 목소리가 내 마음에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구원받았을 때 그러지 않았는데 그 힘든 성도가 있으면 저 성도는 내가 도와야 되겠다.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저 영혼에게 내가 복음 전도지라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영이 반응하고 혼이 반응하고 우리 몸이 반응해서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바로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 영이 반응하고 혼이 반응하고 몸이 반응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우리 안에 육체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유혹의 이 육체의 옛 정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 옛사람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 그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자리 잡고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려고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을 성령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실 따라가서 이 살아난 새 영이 아니야, 나 이제 이 옛 모습대로 죄악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겠어. 나는 이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이제 죽었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난 새 사람이야. 난 산자야. 나 이렇게 살지 않겠어.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는 과정,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화의 과정이고 속사람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보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은 성화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것입니다. 이 성도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령한 젖. 킹제임스 말씀을 보게 되면 신령한 말씀의 젖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저절로 자라납니까? 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갓난아이를 가만히 놔두고 부모가 우리 애기 짝짝짝 하면서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그럼 아이가 점점 자라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점점 피골이 성장하면서 병들어서 죽겠죠. 요즘 뉴스에 안타깝게 어린 아이를 암목에서 죽게 한 엄마의 뉴스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쨌든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절로 자라나지 않죠. 부모의 세심한 관심과 그 우유를 젖을 잘 먹어야지 자라지 않습니까? 바로 성도도, 구원받은 성도도 갓난아이 같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신자의 신령한 젖, 우유와 같기 때문에 이 우유를 섭취하게 될 때 자라간다. 또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우리가 점점 자라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왕자와 거지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거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원래 왕족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거지로 있다가 갑자기 왕자의 자리가 비어서 거지였던 사람을 왕자로 궁궐에 입궐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지로 살다가 동냥하고 다니고 건달들한테 막 지옥 터지면서 살다가 갑자기 왕자가 돼서 궁궐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떨까요? 하루아침에 거지에다가 왕자가 됐어요. 갑자기 왕자가 된다면 갑자기 왕자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겠죠. 이전에 거지의 습관과 마음의 태도가 여전히 좀 남아있을 것입니다. 거지로 있을 때 즐겼던 음식이나 의복이 여전히 더 편할 것입니다. 누더기 옷이나 그런 음식, 또 거지로 있을 때 했던 그런 거친 말과 행동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또 거지 때 나를 괴롭혔던 동네 건달을 혹시 만난다면 또 쥐어 터질까 겁도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자가 되더라도 왕자로서 변화되는 데, 그 상태가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거짓되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참 우습겠죠. 왕자인데 그 거짓대 얻어맞던 동네 건달이 이렇게 왔는데 맞을까 봐서 덜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왕자인데 거짓대 있던 막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 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지에서 왕자가 되었다면 그냥 왕자라만 한 것이 아니라 왕자의 권세를 주잖아요. 그 좋은 의복과 먹을 것 또 신하들을 줘서 왕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왕자는 왕자의 공세를 누리면서 왕자의 품격에 맞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기 전에 거지와 같은 낮은 수준의 삶을 살고 그런 낮은 수준의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또 우리를 괴롭히는 죄에 억눌려서 동네 건달에 얻어터지시 죄의 권세에 억눌리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거지에서 왕자가 되듯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왕이기 때문에 바로 왕자잖아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들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냥 말로만 너 공주야 왕자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왕자로 공주로 살 수 있는 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지에서 왕자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이용해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거지로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왕자, 공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음으로 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로 할 수 있는 영화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단계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휴거되면서 호련히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이고 바로 우리가 칭의, 성화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변화가 있었다 한다면 하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그대로 있잖아요. 이 땅에. 몸의 변화는 없잖아요. 맨날 나이 들고 병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 몸의 구원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 그것이 영화의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변하게 될 때 우리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한 우리를 영원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바로 이 구원이 예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뿐 아니라 성령을 첫 예매로 받은 우리에게도 속으로 신념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우리 몸이 구원받기를 간망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우리 몸이 구원받는 것. 우리 구원하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랑하면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구원하는 완전한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실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 구원이 가깝다라고 말했을 때 이 구원은 우리에게 일어날 영화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을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땅에서 입는 이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어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또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들도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마지막 구원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라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몸이 변화되는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것입니다. 칭의로 시작된 이 구원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몸과 영혼이 완전히 완전해지는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셨다 한다면 어차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했는데, 그럼 굳이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힘든 성화의 과정이라는 걸 살아야 됩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차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워 다 변한다면서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다 예수님의 몸으로 다 변화되는데 굳이 이 땅에서 이렇게 죄의 유혹 받으면서 고난 받으면서 힘든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이 성화의 과정이 이 영화, 변화된 영생의 몸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시간에 가질 우리 영화의 몸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라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휴거되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각각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영혼이 가질 영화의 몸에도 변화를 끼치는 것이 당연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영화된 몸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나비의 변태 과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비가 알에서 깨어나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번데기를 통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잖아요. 애벌레 때는 땅을 기어다니면서 나뭇잎을 먹다가 나비가 되면 하늘을 날아다니고 꿀을 먹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어차피 나비가 될 건데 이렇게 힘들게 애벌레 생활을 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인간이 이 땅에 삶을 살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천국의 영생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과정을 이 나비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라고 이런 걸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어차피 나비 될 건데 왜 힘들게 애벌레로 살아가야 되는가? 자, 성도님들, 애벌레의 삶이 이 나비의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미친다고 합니다. 물어봤더니 애벌레의 단계가, 애벌레가 잘 성장하지 못하면 성충에 영향을 미친대요. 애벌레 단계에서 영양 부족이 있게 되면 성충의 크기도 줄어들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완전하게 잘 자라지 못해서 죽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애벌레의 과정 징그럽잖아요. 꾸물꾸물 거면서
근데 왜 이런 애벌레 과정을 거치게 했을까? 이 애벌레가 과정을 잘 거치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야만이 멋진 나비가 된대요. 자, 이것은 뭘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이 성화의 과정을 잘 거쳐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는 영원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의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하나님처럼 빛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나중에 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혼의 몸을 입을 때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빛이 다 똑같이 빛날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에 속한 형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영광이 있대요. 빛이 있대요. 그런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다. 여러분 해와 달 가운데 어떤 게 밝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해가 밝죠. 그럼 별들은 어떻습니까? 별들을 봤을 때 별들도 다 고만고만한데 별들의 밝기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별들도 밝기가 다 제각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 이 말은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의 힘든 성화의 과정을 얼마만큼 잘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얼마만큼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화의 몸도 다 다를 것이다. 그 밝기가 다 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은 지혜와 키가 잘 자라가셨대요.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점점 성장해야지 부모에게 기쁨이 되죠. 근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어린아이가 계속 똑같이 머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큰 병이잖아요. 부모에게 큰 근심과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기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 근심과 걱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의 여정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이 성화의 과정을 이 땅에서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형상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여기 앉아 계신 구원받은 성도님들 매일매일 주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계속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성장하시기를 바라고, 또 영혼의 시간에 갔을 때 정말 그리스도는 빛나는 영광스러운 몸을 누리는 성도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제를 마치겠습니다.